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기 전에요.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좀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12월 13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예정을 할 때 12월 13일 예배가 구교회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이사를 하고 12월 20일부터는 새 교회가 리모델링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새 교회에서 12월 20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또 다음 주 또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 주보와 또 반송용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이 오랫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다시 방송에 이제 컴백하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예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도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경험해 봤을 텐데요.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요즘에는요, 다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자기의 생각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죠.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억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이 망각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또 기억을 못하는 잊혀지는 그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또 좀 좁히면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린답니다. 20분이 지나면 47%를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들은 지 이틀이 지나면 66%를 기억을 못한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일이 지나면 80%를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듣고 나서 한 20일쯤 지나면은 20%만 기억하는 것도 다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나름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20%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기억력, 이 기억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잊혀지는 것,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온 이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마저도 제대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또 교회를 생각 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을까.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점차 시간이 가면서 잊혀버리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이렇게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봐야 정도 들고 자꾸 봐야 거기에 생각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해야 거기에서 어떤 우리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그런 것에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항상 이 메시지가 주어지기 전과 후를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음 또 죄악된 죄성 또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반복해서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제사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 품 안에서 느낄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제 안 좋은 좀 영적으로 나태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9개월째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9개월이나 돼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교회에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 앞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교회에 출석만 했지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냥 교회만 출석했던 교인들 앞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울러서 젊은이들이 다시 또 교회에 돌아오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예배에 참 우리 생활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뭐 늦잠 자고 싶은데 그래도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리듬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주일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부지런 떨지 않아도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이 아니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어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막 강행하다가 보니까 이웃의 건강을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주변의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을 생각해서 건강을 염려해서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성도님들이 나태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뭐 백신도 곧 나온다고 하고요. 내년 어느쯤 되면 이제 이게 전체 사회 전체적인 면역력이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이, 그런 시간의 갭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드려야 될 경건한 예배를 잊어버리거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했던 그 성도의 교제를 잊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이제 굉장히 나라를 빼앗기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투정을 부렸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죠.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투정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린, 우리를 버려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백성들의 그 투정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 먹는 아이를,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심정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성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늘 지혜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하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또 두 번째, 교회를 잊지 말자. 세 번째,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잊지 말자. 한참이 지난 뒤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성도들 보는 것이 정말 어색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어색함이 없고 생소함이 없고 낯선 자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치매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죠. 치매에 걸리면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의 머리에 기억들을 지우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가까지 그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것인데, 과거 일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이 치매의 위험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치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부족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는 이 귀한 소명과 사명을 주신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나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또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는 이 노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해서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이게 육체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질병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 육적인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육체의 이런 문제로만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의 상태가 어쩐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단의 영향도 받는 존재거든요. 사단은 늘 우리를 영적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본능의 지배 아래에 놓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본능의 지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연인에서 문화인으로, 문화인에서 그리고 종교인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온전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이렇게 인류학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그런 자연인의 삶, 이것은요 우리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삶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신체적인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 삶. 근데 우리 사람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인 삶에만 충실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연인, 먹고 욕구를 충족하는 그 단계에서 이 문화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은 단계, 고등 단계가 바로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미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막 집안에 갇혀 있고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지키고 사는 거, 먹고 잘 자고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맞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자연인으로 사고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데 문화생활을 못하잖아요. 종교적 생활을 못하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다 보면 문화적인 삶도 종교적 삶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저차원적인 삶이고 또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본능적인 삶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삶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종교적인 삶도 필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의미 있는 삶이냐? 아니죠. 형식, 종교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외형만 가지고 종교의 이름만 가지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그게 외식이고 외형적인 신앙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면서 그 차 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를 방지하고 막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성경책을 얹어놓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우리들의 어떤 성향은 약간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게 정말 이 안에서 구원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그래서 사실은 본능적인 삶, 자연인의 삶에서 문화적인 삶, 문화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삶이지만 이 종교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지배 아래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늘 회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회개가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뉘우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교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본능적인 삶을 넘어서서 고등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본능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삶이 치우치게 돼요. 그 삶은 뭐죠? 잘 먹고 그냥 잘 자고 건강에 이상 없고 여기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여러분, 그게 정말 최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인 삶에 치우치는,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본능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식욕의 본능, 먹고 싶은 본능을 건드리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명예, 절하라고 그러죠. 권세, 이런 본능의 사람들을 막 끄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놓이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본능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종교 활동으로 자신의 영적인 그 의미를 그냥 덮어버리고 본능적인 삶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최고의 삶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늘 우리 자신을, 죄를 지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설교상에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하고 싶어요.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개체인 교회 공동체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으로 얽혀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이런 시기에 여러 교회 소식도 듣고 또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 상황들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보통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주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것을 좀 제가 느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케 하셨고 또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해주셔서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격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교회 사역이 펼쳐지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뻔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시기가 어렵잖아요. 다 움츠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회를 잊지 않고 교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또 이사를 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그 비전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금 시기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 헌금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헌금을 못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헌금을 못하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도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로서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과 또 우리가 정말 힘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가 있을 때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리모델링 거의 이제 많이 그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쁜 모습으로 이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사하니까 정말 이게 낯설게 느껴져서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색해서 또 그런 어색함을 가지고 주저하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이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다시 희망차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자꾸 본능적인 삶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 삶의 의미를 그렇게 성숙되고 깊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 것만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쪽으로 흘렀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앙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 귀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